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죠. 예수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나라는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더 먼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게 번역하면은 풀어 설명하면요,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살다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또는 상황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홀로 있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울 때도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고백이 나오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눈물겨운 인생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는 상실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나의 신앙의 깊이와 얕음에 관계없이,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분이심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리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 떠난 것 같고,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나 느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아멘으로 끝나버리면요 그것은 종교적인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저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종교인과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삶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네가 한번 증명해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네가 삶으로 보여줘봐.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삶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까요? 남들이 화낼 때 똑같게 화를 내고, 남들이 절망할 때 똑같게 절망하고, 남들이 울 때 함께 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그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느냐?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눈물 나는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된 본문에는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삶이, 요셉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2번째 시간으로 그럼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증명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일까?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록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그저 관념이나 이 예배당 안에서의 아멘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요,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 감정이 아니라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태도예요. 감정이 아니라 선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말씀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하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18절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에게는요, 최악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든 거겠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배신감이 들었겠죠. 또 그러다가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분노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그의 감정 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이고요. 또 그러다 그의 감정 속에는요,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가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였는데, 성경은요, 그 다음에 요셉을 평가하기를요, 19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자, 의롭다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착하다는 말이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이 의롭다라는, 당시에 의롭다라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라면요, 요셉은 그 지방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일 겁니다. 그래,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자, 약혼이란 개념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혼의 개념은 결혼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똑같은 개념이고, 날짜를 기다리면서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의 집을 찾아가면 결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약혼 단계예요. 그러나 그 단계까지는 남녀가 서로 동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약혼한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요셉은요, 날마다 꿈꿨겠죠.
야, 빨리빨리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자그마한 집이라 장만하고 지창금 마련해가지고 내가 약혼자인 마리아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얼마나 마리아가 그 요셉의 꿈을 안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꿈꾸며 여러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들리죠. 자기에게를 위심한 말이 들리는 겁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만나자 그래서 아마 룰러라서 만났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오빠 나 임신했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빠 나 임신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는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웃깁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임신했다는 말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 뒤에 있는 말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혼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행동이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한번 19절.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마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행간 속에 아마 어마어마한 여러분 고민의 밤을 홀로 보냈을 것입니다. 한번 요셉의 입장을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입장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 상실감이 다가오겠어요. 자기는 좀 성실하게 지금 돈 모아가지고 지금 약혼자인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올 날 결혼식만 꿈꾸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임신했다니. 자기는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요셉만 알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들어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뭐 여러분 아들 아니라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 와가지고 엄마 내 결혼할 그 애가 성령으로 잉태했대.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모든 꿈을 다 망가뜨렸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마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당혹감과 배신감이 들었겠죠.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그 순결하고 아름답던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마리아를 막 생각했어요. 이때 마리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밤을요 한 눈으로 지새우며 고통 속에 울부짖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겠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은요 그 약혼한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 사실을 공포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따르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마리아를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요. 그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움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요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그녀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이것을 내가 말하는 그 순간 평생 마리아는요 수치심으로 아마 그는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사랑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에서 너무나 끊임없는 이 고민을 그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일을 그냥 그래 조용히 덮자. 그 성령이 나라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덮어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태어난데 애가 요셉 애가 아닌데 얼굴과 눈동자가 좀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수근거리겠습니까? 요셉 자기 부인 하나 간수 못해가지고 그런 말 여러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요셉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참 저 요셉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덮어버렸다 그러면은요 아마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그는 감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그는요 고민하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장면 속에서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발견한 이 본문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거 임마누엘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선함으로 행동했다는 거 이게 바로 임마누엘로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 의롭다라는 말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것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로 임하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독한 말을 내뱉고 싶고, 어찌 보면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억울함을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의 수치스러움, 때로는 자기의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이 그 불이익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선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저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예배장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장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이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첫 번째 길은 뭔지 아십니까?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임마누엘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보십시오. 요셉은요 19절 하반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드러내지 않았대요.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선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수 대신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요, 망신을 주는 대신 공개적으로 요셉처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다 억울한 일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억울한 거 다 말하는 사람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냥 막말을 퍼붓고 싶을 정도로 목구멍을 차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입만을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막말했다고, 나를 해코지했다고, 나도 한번 너도 당해봐라,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감정이 아니라 선함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억울한 일 많겠죠. 때로는 감정을 하겠죠. 우린 그런 말 합니다.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다 성깔이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성깔을요 교회에서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성깔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좀 참았을 걸,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그때 하지 말아들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한 마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볼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평가받을 때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삶으로 증명되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결심하셔야 됩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임마누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임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첫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선함으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다면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임마누엘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요, 자, 요셉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천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뜬 눈으로 자기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얘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너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이 너를 망신시켜주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천사가 그에게 얘기해 주죠. 요셉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몇 천 년 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일이란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당했던 이 일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재해석을 내주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 자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망할 일이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행할 수 있지?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자기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망할 일이 아니란다. 너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것이야. 그는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자가 될 것이야. 이 자기 인생의 이 암울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재해석이 됐더니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의 삶의 그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대서사시를 쓰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에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신 다음에 그 적은 거 그 밑에다가는요 이런 말을 한번 써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보통요 제 인생의 삶에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길까? 그럴 때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제가 쓰는 말이 그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말 씁니다. 혹시 하나님. 이게 뭐냐면요,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더 놀라운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질병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아닐까? 내 인생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깨어진 관계 아픔 속에 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베풀게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혹시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인생의 삶을요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요 크게 대단하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그마한 걸 통해서 역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친구의 전화 한 통화 또는 바로 내가 누군가 구역원 식구가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 한마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자그마한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그 순간마다 고백하는 말은 그거예요. 혹시 하나님.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내 인생의 문제점을요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지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혹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내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야. 요셉은 청청명한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재해석됐더니 그의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꼭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저녁마다
일상의 삶을 들어올 때요, 한번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혹시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일기로 써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쌓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기를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임마누엘 일기라고. 임마누엘 일기. 임마누엘 일기를 써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본 곳을 되짚어 봐가지고, 자, 혹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망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광야를 하더라도 죽을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재해석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임마누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이 아니라 선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마지막 하나 뭐냐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삶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임마누엘 산다는 삶은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여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을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산다는 삶은 뭐냐면요, 깨달은 진리를 진리로 묻어두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그 꿈을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잠에서 깬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한 일을 보세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여. 여러분 그날 밤에 만약에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아이 뭐 이런 꿈을 꿨지, 아이고 뭐 이런 꿈을 왜 꿔, 지금 하나님의 내 입장에 대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다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꿈을 듣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셉에게 안 말렸을까요? 요셉 정신 차려. 꿈 하나 믿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정신 차려 요셉.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은 그 말에 걸러넘어지 않습니다. 그는 그 꿈을 꾸자마자 일어나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옮겼던 그 순종이 예수님의 땅에 태어나게 했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지식으로 묻어놓는 거 아니라 살아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내봐야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평온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못 씁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를 가시다가 만약에 불쌍한 사람 만나서 칩시다. 긍휼한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서 야 좀 도와줘라, 그 사람 어렵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유 그래 도와줘야지, 막상 지갑을 열려 그랬더니 아까운 마음 들겠죠.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왜 도와줘야 돼? 나도 힘든데.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줘라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오늘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두려움과 아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물질을 나눠줘 봤더니 여러분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과 기쁨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안전한 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하려면 순종하세요. 그저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이 여러분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백독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한 자라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임마누엘 임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아십니까? 두려움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내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실 거죠. 야 가서 그 껄끄러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아들아 가서 네가 먼저 밥 한번 사봐라. 때로는
험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속상한 거 다 안다. 근데 네가 한번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칭찬 한마디 해줘라. 억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를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임마누엘 하나 앞에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임마누엘 삶을 여러분 삶으로 직면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임마누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 삶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함이에요. 임마누엘 삶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 감정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삶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 내 인생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백이 되는 말이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임마누엘을 삶으로 직면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